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육신도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경주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기 이제 대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곳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또 되어 있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요. 특히 영혼을 더럽히는 죄를 반드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세상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깨끗한 복이지 더러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길한 예감을 나타내신 적이 창세기 4장 7절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여성분들만 육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앞만 봐도 무슨 일이 터진 것만 같으셨던 거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하는 가인의 눈을 보니까 안심이 안 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은 한번 잘못 열면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대로 예수님께도 우리가 마음은 한 번만 잘 열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여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지배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죄를 지배할 권세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죄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데 넌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인이 살인자가 되기 전에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언제 웁니까? 배고플 때 우는 겁니다. 배고플 때. 예전에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사자는 동물 중에서 제일 편하다 그래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자. 4시간 끼가 있는 동안에 사냥 한 번 딱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암사자가 다 해줘요. 그 대신에 절대로 암사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사자한테 늘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수사자가 암사자한테는 완전히 꼬리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가정 평안의 비결이 사자 가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수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잘 때 깨우는 거야. 20시간을 자면서도 잘 때 누가 잠에 방해가 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자기 새끼가 그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새끼가 막 아빠 사자한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자고 있는 아빠를 갖다가 요렇게도 못 사게 구고 저렇게도 못 사게 구고 자꾸 그러니까 새끼를 그냥 탁 때리더라고. 때리자마자
암사자한테 더 크게 맞고. 네.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암사자한테 그렇게 세게 맞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 가정 평안의 지혜가 사자 가족에 있는데, 그래서 암사자 무서운 거 빼놓고는 술사자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남자분들은 이 다음에 태어날 때 다 술사자로 태어나면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단의 먹이는 죄입니다. 죄를 먹은 영혼이에요. 죄를 먹고 산다니까요. 그럼 죄의 치료는 쉬운 건가? 성경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 보면 그 지혜의 임금, 많은 왕들 중에 비길 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솔로몬의 어렸을 때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여디디아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범죄자가 됐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방 여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가 죄에 삼켜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혜임금 솔로몬도 그 높은 지혜를, 전무후무했던 지혜를 가지고도 죄는 치리하지 못했어요. 원래 죄를 다스리는 원칙은요,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상을 주는 것이고, 못하면 못한 대로 벌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역사잖아요. 근데 유일한 예외가 뭔가 회개를 했을 때는 씻어지는 거잖아요. 유일한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외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예외. 시편 89편 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도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겠습니까? 죄를 지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책 전쟁과 평화, 그 제목도 성경에서 따온 건데, 전도서에 사랑할 때가, 싸울 때가 있으면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해요. 왜냐면 톨스토이가 원래 귀족이었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은혜를 받고, 톨스토이도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한테 팔고 작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 무슨 뜻입니까? 전쟁과 평화. 전쟁 끝나면 평화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미스바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거기 여호수아가 총사령부를 두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가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라마와 베델 그 사이에 길갈이라고 하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충격보다도 패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출전을 했는데 전부 전사했어요. 전사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자꾸 싸우면 지기만 하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법궤를 갖고 한번 나가보면 혹시 그 신통함에 의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죽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수습을 했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습을 하세요. 그래서 법궤를 건드리면 이방 족속들에게 화가 자꾸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오히려 예물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올려져 있는 짐승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침범을 못해요. 또 복개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다음서부터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해가지고 전쟁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 동안 평화가 지켜지게 된 겁니다. 재단만 사랑해도 그렇게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어린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가 예언한 말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덧 성인이 된 겁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스바에서 모아가지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과 라마 사이, 베델 사이에서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미스바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아스다라것은 여성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제거하고 죄 단절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죄를 단절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과 주변을 다 청소하는 걸 뜻하는 거. 이제 장막절이죠. 그때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저 산 아래에 있는 히스기야 샘에서 물을 직접 길어다가 성전을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탱크에 모아둔 물로 할 수 없어요. 실로암은 샘물이 아닙니다. 물탱크예요, 물탱크. 히스기야 터널에서 샘에서 끌어올려서 성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물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실로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샘물로 씻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밑에서 길어다가 하는 거니까 상당히 힘든 노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노역을 그 노역은 여호수아는 다른 민족에게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씻냐면 종일 금식하면서 범죄를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금식의 장점을 성도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금식을 하면 묵상이 잘 됩니다. 금식을 안 하면 먹을 거 다 먹어. 그러면 신앙적인 그 묵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묵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요, 배가 너무 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적절하게 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 백성으로 단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단장한 효과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으로 단장을 하면요, 나라가 강성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약했으면 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는 게 성경적인 지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강해지니까 얘기 안 해도 옛날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블레셋 왕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같이 와가지고 먼저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반대로 침략에 있어서는 사무엘과 같은 대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절박하게 기도 요청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다시피 다른 사다들 대부분하고 다르게 사무엘 선지자는 장군 출신이 아닙니다. 삼손과 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는 전심전력으로 기도만 해가지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는데 저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군사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민족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당당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설교가 에벤에서 설교입니다. 에벤에서는 도움의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돌입니까? 무슨 기념입니까? 했을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킨 그 기념으로 세운 돌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나라는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정말 강한 나라는 죄를 다스리는 나라다. 죄를 다스리는 나라. 정말 강한 인생은 죄를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강한 가정은요, 죄를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DNA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전자. 육신에도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죄의 본성의 유전자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후손하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후손들하고 서로 완벽하게 따로 살았기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인류는 섞였어요. 섞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령을 120세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직접 짓지 않아도요, 가능성으로 존재해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바보 같아서 모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안 지을 뿐이지. 더 나가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실망이지만 반대로 죄를 다스리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죄를 다스리는 처방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이기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처방, 전도 받은 DNA가 같이 존재합니다. 제가 무슨 약초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독초가 있으면 그 옆에 꼭 약초가 있대요. 그리고 독초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못 먹는 게 아니랍니다. 쑥은 원래 독초래요. 쑥은. 근데 우리가 그걸 삶아서 먹으니까 약이 된다고 그러네. 쑥도 연단이 되면 좋은 풀로 활용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안에 두 본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을 해가고 있는 내 마음에 악의 본성도 같이 있는 거. 성령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사망의 법도 같이 있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는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깊은 이 믿음에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놓여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나는 영락없이 죄의 본성하고 그 다음에 선한 본성하고 같이 있는데 근데 죄의 본성이 커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왜 100% 안 물러가는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자.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죄의 유통기한은 해질 때까지만 죄의 유통기한 그대로 놔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알려면 모욕적인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지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제가 그때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야, 내가 목회를 안 나왔으면 안 참아질 것도, 야, 이 목회를 나오니까 목사님 체면이 참아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 성도님께서 어디서나 그리스도님을 나타내십시오. 예? 그러면 그게 체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목사 체면. 이게 예, 분은 나도 속으로는 나는데 죄까지는 안 지켜. 예, 죄까지는 안 지켜. 또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고 해 떨어지면 그걸로 유통기한은 끝이. 분노의 유통기한은 끝나는 거. 분노의 유통기한을 성도님께서 붙들지 마세요. 예.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셔야 돼요. 죄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죄의 치리는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를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씻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건강의 제일 비결은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을 1시간 하고 배고파서 밥을 훨씬 더 많이 먹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예? 반대로 절식을 하는 게 오히려 큰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절식에. 전 하루에 한 끼씩 5년을 전도사 시절에 살아봤는데 좋더라고요. 살 안 빠져요. 왜냐면 한 끼만 먹으면 몸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들어올 게 없으니까 축적을 해야지 하고 지방으로 축적을 시킵니다. 네, 좀 건강해요. 네, 근데 5년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가늘어지고 부작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3끼를 먹는 거는 3끼를 다 잘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죠. 왜? 건강의 비결은 폭식을 안 하는 뜻입니다. 잘 씻는 것의 중요성. 바리새인들은 씻는 방법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씻는 방법이 16가지. 우리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씻고 나갔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씻고 16가지인데 저도 다 못 외워요. 하여튼 잘 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제일 준비는 뭐냐? 어떠한 치장보다도 깨끗한 영혼이. 그게 제일 조건이에요. 대림절의 은혜를 받는 제일 무장, 모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가지고 이번 대림절은 역대급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하고